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6절 제가 읽고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6절 읽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 훗날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700년 후에 이를 예언을 한 것입니다. 700년 후에. 우리나라 700년 전이면은 1300년, 말하자면 고려시대에 쓰여진 한 책에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중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불가능한 일이겠죠. 단 하루 이틀 뒤의 일도 여러 일들이 생기면서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도 많은데 수백 년 후에 일을 예언해 놓고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그런 예언과 예언들의 성취가 참 가득 차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인간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여러분 1절, 2절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약간 궁금하실 거예요.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나와요. 흑암. 고통이 나오고 흑암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빛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옛적에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다음에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왜 지역 이름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우리 이스라엘의 지형을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죠.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는 뭐가 있죠? 사해가 있죠. 사해, 염해가 있습니다. 그 두 바다를 연결시켜주는 강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라고. 요단강.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역들은 다 저 위쪽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아래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 땅이잖아요. 그 근처의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외세의 침략을 받고 특히 아시리아의 그 침략을 받아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큰 빛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빛이냐 이게 예수님과 사실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장하시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서 그곳에 빛이 임하게 되었다. 그 예언을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잠시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부분을 펴놓으시고 표시를 해두시고 마태복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지금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그대로 인용해 놨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시험이 나오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 마귀의 시험이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12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이죠.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제 빛이 임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방금 읽은 이 이사야서 내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15절 16절이 방금 읽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이란 말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슨 빛을? 큰 빛을 보았다. 그것도 빛인데 큰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큰 빛.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죠. 이제 그 빛이 그 지역에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에 비추기 시작했으니 이 어찌 주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지 않음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이 요거죠.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성탄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한 아기의 태어나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자, 9장 6절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태어났고, 그 말씀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볼 것이다. 앞에 1절 2절에서 그걸 말하면서, 구원의 빛을 말하면서 갑자기 어디로 오냐면은 어떤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아기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기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이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분 안에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태어나실 이 아기에게 온 세계의 소망이 걸려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아기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왜 아기에 갑자기 시작을 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에게 답이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다른 구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기고만장해서 무슨 일이든지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이사야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좋은 머리를 짜내어서 만드는 어떤 기구로도, 어떤 제도로도, 어떤 조직과 어떤 방법으로도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들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둘레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갈수록 더 편리해지고 더 잘 살게 되는데도 사실 꼭 더 잘 살게 되었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신속하게 물과 대기가 오염되어 가고 이런 것만 보면 정말 잘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편리하게 된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레를 돌아보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국 중심주의, 자국 이기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에 대해서는 약소국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의의입니까? 국제 질서 속에서 공의가 실천됩니까? 그렇지 않죠. 증오와 테러와 전쟁은 더 늘어나고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하루 세 끼를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8억이 넘는답니다. 하루 세 끼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증가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분리하고 이 한 나라,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계속 분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담을 쌓고 미움과 증오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중고등학교에서까지 남혐이다, 여혐이다 그런 것이 중고등학교까지 들어가서 아이들이 막 서로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이 선생님들이 골치가 아플 정도로 소망이 있나요? 사람에게 해결책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해결책은 오는 것인가? 오직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어가 나오지 않죠. 한 아들을 주셨다.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결책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계속 또 나오고 있잖아요. 한 아들을, 여러분 거기 보셔요.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렇게만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한 아들은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비참에서 건져 주시려고 주신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온 세상의 구원이 이 한 아기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한 사람을 시므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왔지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결례의식을 행하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엄마의 결례의식이죠.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품에 꼭 안고 간격에 차서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보면 말하자면 주님 이제야 제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한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 안에서 앞으로의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정사라는 것은 정권,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권세를 지닌 통치자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이제 기묘자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원더풀입니다. 원더풀을 대문자로 썼죠. 무슨 말이죠? 그분은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구원자가 될 것이다. 기이하고 놀라운.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 눈에 기이한 분이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략,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전략 전술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략 전술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단어는 모사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지혜와 관련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실 메시아는 무궁한 지혜를 가진 통치자이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좀 따라서 해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항상 계시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으로서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아버지,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메시아로 오실 것이냐? 자녀된 자기 백성을 자애롭게 돌보시는 아버지와 같은 메시아로서 오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사야는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서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장차 태어날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성경은 사람이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낸 책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책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올 수가 없어요. 계시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시므온의 팔에 안겨 있는 이 작은 아기, 이 작은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작고 힘없는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팔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100% 인성을 가지셨다. 그럼 여기서의 표현은 뭐로 알 수 있는? 100% 인성이라는 것은 한 아기가 태어났다. 진짜 아기라는 거예요. 응애 울면서 태어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100% 신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음에는 평강의 왕이다.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는, 따라서 해보시죠. 평강의 왕. 원어상으로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의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샬롬. 예, 샬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입니다. 평안, 평강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평화라는 뜻도 있어요. 샬롬.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도 하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인사죠.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잠깐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한번 인사해 보세요.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샬롬. 네, 샬롬. 주님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강했던 왕들, 위대하다고 불리는 통치자들은 어떻게 무슨 왕으로 왔죠? 사람들을 짓밟고 정복한 살육의 왕으로 왔어요. 살육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무슨 말이죠? 그분은 싸우시되 결코 칼과 검으로 싸우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순간까지 베드로가 칼로 상대방과 싸우려고 하자 칼집에 꽂아 놓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뭐 하느니라? 망하느니라. 그러면 그분은 칼과 총의 싸움이 아닌 어떤 싸움을 싸우실 것인가? 사랑의 싸움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 사랑의 싸움이죠. 그러나 이 사랑은 절대 약하지 않고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싸움은 가장 강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 이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뭘로 이기시냐? 칼로가 아니라 뭘로 이기신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니 세상에 힘없이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감추어져 있는 진리.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당하는 사랑의 싸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더 아름답구나, 더 좋구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죠. 총과 군대로 정복한 왕, 전술로 사람들을 다 정복시킨 왕, 대단하지요. 대단하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기쁜가요? 아멘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생각을 할 때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을 보시게 되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그리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 말은 그 정사, 다시 한번 정권, 그 통치가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흥망성쇠를 거치지 않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고 위대하고 그럴 때 힘이 셌던 나라라면 무슨 나라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로마죠.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로마도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졌잖아요. 지금 우리 주위의 강대국들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몇백 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보셔요. 7절을 보셔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끝이 없을 것이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이요, 영원히.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이 메시아의 나라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쓴 대작 신국론이라는 책은 무려 22권으로 이루어진 그 대작인데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것인데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흥망성쇠를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로마도 자기가 사랑하는 어거스틴이 얼마나 로마를 사랑했는데요. 그 로마도 황제가 교회에 나가는 그런 나라이지만 로마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거스틴이 세상을 떠나고 있었던 때 그가 사역했던 히포성은 게르만족 중에 반달족에 포위되어 있었죠. 그리고 로마는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로마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의 순환고리가 아니라 끝을 향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굳어요. 아주 확실해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여기에. 7절에. 그 나라는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죠. 이걸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쓰는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기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개념은 교회예요. 왜 그러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부르고 나의 주님, 저에게는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기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기구인 것이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무리 교묘하고 아무리 거셀지라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국에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이요. 꿇지 않는 무릎이 한 명도 있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혀가 직고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혀로 자기 입으로 직접 털어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부르실 찬양 중에서 핸델의 메시아가 있지만 그 가사 속에 계속 그 다스림, 주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주가 다스리신다. 영원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이 반복, 이 고백이죠. 그의 나라는 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의 왕 또 주의 주님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한 단어 중간 정도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뭐와 뭐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세워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는 뭐죠? 인간 세상의 편만에 있는 그것은 뭐죠? 불의와 불공평.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목도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데 주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맨 뒤에 만군의 거기 맨 뒤에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예. 열심히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없는 이 열정. 그저 무덤덤함.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성경은 다시 이 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짚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기가 태어났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이것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신실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맨 마지막 문장.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이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감사 예배의 날에 이 아기의 태어나심, 아들의 오심과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잠깐 들은 말씀, 우리가 그냥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성탄의 날에 왜 주님의 그 탄생을 이렇게 기리며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일까요? 주님, 우리 인간들 참으로 교만해 있고 이룰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도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주님,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현재의 이 모양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해결책은,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여기에 온 세계의 소망이 달려있다는 것을 겸손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나라는 약해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세워지며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견고히 세워져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이 성탄을 기뻐하며 저희가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또한 고대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나지 모르나. 3절.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만에 오시네. 오해를 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